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이 살았던 곳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것이 유대라는 지역이고 중부지방에 해당하는 것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일 북부에 해당하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지명이 어디냐? 바로 가나예요. 혼인잔치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도 오늘날에 또 우리 성지순례들이 자주 찾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무슨 초대를 받았냐 하면 바로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 혼인 예식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를 했는데 누구누구 초대했다고 말하냐 하면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어요. 그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흥을 놔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어느 집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할 수 있었다면 연회장에 구했을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서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아들이니까 아들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다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그랬는데 예수가 잠시 후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돌 항아리예요. 작지 않죠? 사람 앉기만 하죠? 이런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항아리냐면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란 손과 발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는 거예요. 6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6개의 항아리에 각각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물을 다 채우고 찰찰찰 넘치게 아구까지 채워놓고 있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것을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너 이거 갖다 주라고. 갖다 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 가운데 이런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물 갖다 줬는데 먹은 사람은 뭘로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혼인 예식에서 벌어진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바로 물로 된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맛있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요? 물로 된 포도주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포도주.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바로 물로 된 포도주라고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과정을 보니까 시작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예수님,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인 물로 된 포도주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즐거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포도주를 떨어서 포도주 장사를 찾아가든지 포도주를 이웃집 동네를 여기저기 쫓아가든지 해야지 왜 어머니는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죠? 동요에 있듯이 배 아프면 내과. 내과를 찾아가죠. 좀 더 아프면 대학병원 찾아가죠. 그래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과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의사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닌데 왜 배 아픈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예수님께 얘기해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가 예수께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쩌다는데 왜 예수님께 얘기해요? 근데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한테 뭔가 얘기할 거다. 너희들에게 뭔가 얘기할 거다. 뭐 얘기할지도 몰라. 어떤 얘기할지도 모르면서도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 내 아들 예수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의 요구에 의하여 기적이 출발되었고 기적은 점차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숨은 이야기는 뭐냐? 부족을 채울 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채우는데 필수 요소예요. 어머니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들 예수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머니의 요구를
예수는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우도록 했고, 그 물을 포도주로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또 예수와 함께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채우라 할 때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했어요. 아구까지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때까지 부은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도 그 즉시로 갖다 주었어요. 이유 불문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아니 왜 연회장한테 이 물을 갖다 줘요? 이 물은 정결 예식, 손 씻고 발 씻고 귀 닦고 입 닦고 눈 닦고 하는 거기에 쓰는 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연회장한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그 물을 갖다 주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 질문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 이게 왜 파란색이야? 엄마 왜 물은 이렇게 하얘? 아이들은 자꾸 물어요. 그렇죠? 애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어도 이게 왜 빨갈까? 안 물어요. 빨간가 보다 하지.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왜라고 묻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하인들은 예수가 하라는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그대로 갖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반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순종이 발생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라 했는데, 이 포도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왜? 나는 분명히 뭘 갖다 줬어요? 물 갖다 줬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난 물인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던 그 물이고, 그 담았던 물을 퍼왔던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넣었고 자기가 퍼온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이건 누구의 포도주다? 예수의 포도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는 예수가 만든 포도주, 그 포도주는 바로 물로 된 포도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예수가 준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찾아요. 배 아파도 머리 아파도 의사 가기 전에 뭘 찾냐? 예수 먼저 찾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는 내 병을 치료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성은교회 성도는 알아야 돼요. 예수가 만든 포도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참된 음료가 되고,
그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작은 일, 큰 일 가릴 거 없어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다만 욕심으로는 구하지 마세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 하세요. 하지만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위양 주실 거면 최고급 물을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욕심이지. 빗물을 주든 이웃집에 떠다 놓은 냉수를 주든 하나님은 물을 주셔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일만하게 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주었더니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계속 조금만 더 했을 건데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욕망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찾으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그치? 거기에 인간의 욕심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내가 구한 걸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그 구함에 외면하지 않으니까요. 머리 아파 기도했더니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안 아파져.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작은 기적들을 여러분도 잘 체험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맛본 그 사람들처럼 그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서울대 하버드대 의사가 아니라 예수가 가장 좋은 의사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한 얘기자, 그러한 전파자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